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분들에게서는 성공한 비결을 배울 수 있고, 무언가 좀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나는 저런 실패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격이 좀 훌륭하신 분들에게는 그분의 인격을 흉내내면서 배우고, 또 인격이 좀 비열한 사람을 통해서는 나는 저런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차원으로 배울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차원으로 배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내 아버지가 술을 심하게 드셔서 술 때문에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끌어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랄 때 혐오감을 느껴서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부정적으로 배운 겁니다. 잘 배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결심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세 부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적만 기다리는 사람들. 지난 주일에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죽은 사람을, 썩고 있는 사람을 살리신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냥 심장만 멈춘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몸에서 온갖 액체가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썩어서 온갖 액체가 흘러나온 내 친구를 이 젊은 청년이 살렸습니다. 내 친구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믿어진다, 2번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질 것 같으세요?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믿는 분들이 일단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정말 불가사의한 걸 목격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뭘 했느냐?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예수님과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라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인간은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라. 내 눈앞에 좀 보여줘봐라. 왜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고 지금은 안 일어나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기적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면 나는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회의적입니다.
기적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꼭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거라면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다 봤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은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베푸는 기적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으면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받을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뭘 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말고 성경을 보면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세대는 저는 아마 모세 시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죠.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들고 있던 바위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모두 다 해결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허기를 채우는 기적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니네들은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못 믿느냐? 니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나도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면 믿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믿으십시오. 새로운 기적을 기대할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기적에 기초해서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기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사실을 적어서 성경으로 남겨놨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0년 내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했다. 또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삶의 변화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기적을 봐야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기적을 기대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역사, 인류 역사에 베풀어진 기적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1번 행복하다, 2번 의심이 든다. 어떠세요? 마냥 행복하세요? 응답이 안 돼도? 의심이 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마음에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정말 딱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딱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해보신 분 한번 웃어보세요. 손 들면 티나니까. 근데 질문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응답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믿음이 생기십니까? 더 잘 믿어지십니까? 더 내 신앙이 깊어지시던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흥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오면 그때는 믿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미 믿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흥정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기도를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두 번째는 믿음 앞에 과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앞에 과감하지 못한 사람들. 이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일렀다고 했습니다.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주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거든요.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다.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직 신앙적인 방법으로만 그때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결책을 뭘로 생각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명대로 살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뭐라고 고자질했죠? 예수가 누구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가 메시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까? 우리도 가서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면 믿어야지. 뒷말이 웃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많이 나타냈으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위험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험 때문입니다. 위험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정부가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역보다 자치권을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자유도 있었고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줬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인기를 끌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민족적인 봉기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자유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진리보다 자기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진리보다 자기들의 사회적인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골칫덩어리로 만들어버려서 야,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 위험과 이익 때문에 진리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게 마음에 와닿고, 또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유교인데 제사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제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유익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안 믿는 거요, 사실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믿고 조금 불편하고 부딪혀도 우리 부모 형제 구원하고 내 친구들 구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정상이지, 제사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마음 상할까 봐 영원한 생명을 내가 포기한다? 분명히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한 발 내딛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마음의 평안을 조금 더 누리고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애쓰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앞에서 과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직책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직책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염려를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4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 중에 최고 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리더들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이 있는 것처럼 지도자 그룹에 정치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한 그룹은 사두개파였습니다. 보통 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나라로 한번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당과 야당은 사이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우리나라. 보통 나빠요? 서로 너무너무 헛소리를 해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앙숙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앙숙일 수밖에 없었냐면요, 정치적인 견해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신앙이 부딪히니까 너무너무 앙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사, 부활 안 믿었습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거를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으로 한번 잘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보자는 게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실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 개혁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무슨 특징이 있었느냐?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부자들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리더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앙숙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여기 본문에서는 완벽하게 한마음이 됩니다. 4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두개파, 이 말투가 어때요? 참 따뜻합니까? 좀 싸가지가 없습니까? 어때요? 버릇이 없죠?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역사적인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이 거칠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배운 게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know nothing.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건데요.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요한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51절, 52절에 이건 요한이 덧붙여 놓은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멘. 이 가야바는 나쁜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그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데 사실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예언을 한 겁니다. 너무 엄청난 진리.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서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궁금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제사장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대변인.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또 세우세요. 그게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예언자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이제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가서 말해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직접 나한테 묻지 말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에게 묻고 여호수아 너에게 대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너도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전해서 순종하게 하면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그 가지고 있는 동기도 나빴지만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가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성직에 관한 하는 직책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목사라든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삶에 부정적인 면이나 실망스러운 면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설교가 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요, 예배당에 몸이 와 있어도 정신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메말라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직책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나쁜 동기를 가진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자가 있고 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목사,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 말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혼동하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인격을 가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직책과 사람을 구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 직전까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지? 하는 시기심 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부러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었다니까요. 바울 당시에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동기는 나쁘지만 나를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다치게 하려고 경쟁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책과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언제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게 나쁜 동기를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확실히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든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드러날 때가 옵니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거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셔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직책과 사람을 잘 구별해서 작은 실망감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일이 없도록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쳤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언제 죽이느냐, 이것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피하십니다. 왜 피하셨느냐? 일단은 죽는 게 두려워서 피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죽어야 될 때를 아셨고 살아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도전해야 될 때를 아셨고 피해야 될 때를 아셨어요. 위로해야 될 때를 아셨고 꾸중해야 될 때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55절 아래를부터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6월절의 광경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자료 문헌을 찾아보면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되면 30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도시가 된 거예요. 너무 큰 도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을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봤는데, 알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심했을까? 위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나라가 더 탄탄해졌습니까? 나라가 더 탄탄해졌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뒤에 40년이 지나서, 아니 40년이 못 지나서예요. 사실은 30몇 년이 지나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성전,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냐면 돌 위에, 돌로 지은 성전이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파괴합니다.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 전체에 소금을 뿌립니다. 왜 소금을 뿌렸을까요? 소금을 왜 뿌렸을까요? 김장하느라고요?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는 관용을 잘 베풀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나라가 망한 적이 많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 40년도 못 돼서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온 나라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보면 100만 명이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라가 다칠 거를 염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두려워하던 결과에 몇 배, 몇십 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많은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 나라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온 나라에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험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지혜를 쫓았다가 더 큰 재난을 만났던 유대인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결정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의 상식대로 따라가느냐. 얼마나 이 갈림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비상식적인 것 같아서, 실패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나쁜 결과가 생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도요, 우리는 놀랍게도 계속 같은 쪽을 선택합니다. 신앙 좋은 자녀들, 성경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평생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홍기가 됐는데 누가 소개를 해줘요. 학벌이 너무 좋아요. 집안도 너무 좋아요. 돈도 많고요.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총각 앞으로, 이 처녀 앞으로 아파트가 3채가 있대요. 근데 또 막상 봤는데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아요. 그럼 어때요? 이럴 때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래.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합리화시키죠.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진 게 많고 똘똘하고 인물도 좋으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좋았던 믿음까지 까먹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고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또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떠날까봐, 교인 수가 줄어들까봐 자격이 없어도 직분을 막 줍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분명히 성경에는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우리에게도 항상 닥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 키울 때 어떠세요? 항상 경험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세요? 거짓말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정답을 잘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교육 방법을 성경보다 우선순위에 두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친구들한테 소외될까봐 자녀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키우시잖아요. 성경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이 세상에서의 처세를 먼저 가르치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근데 이게 자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운 자녀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큰 다음에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효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이기적으로 키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자녀들이 셋, 넷, 다섯, 여섯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정들. 그 중에 제일 이기적인 자식들 있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떠오르시죠? 그 자녀가 누구예요? 자랄 때 내가 제일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에요? 제일 막 키운 자식이에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제일 불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주로 불효해요? 대접받고 자란 큰오빠. 대접받고 자란 큰아들이 불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키운 막내 아들, 막내 딸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또 똑같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기로에서 세상을 선택하면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하려고 하는 그 재난이, 내가 염려하는 재난이 몇 배, 몇십 배로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장, 사업장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법과 부정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위험할 것 같지만 거기에만 참된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순종하는 게 손해볼 것 같지만 거기에만 참된 축복이 있고, 지금 순종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장차 거기에만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44편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선택이 어렵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다 이쪽으로 가는데 왜 너만 이쪽으로 가? 그때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